총선이 다가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가정도 제주도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두 표나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우리 그 집으로 날아온 종이들을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보고 그들의 공약도 꼼꼼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짧은 내용 안에 많은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죠. 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그들이 짧은 내용 안에 자신을 잘 설명해야 유권자들의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PR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학벌이나 자신이 그동안 정치인으로 해왔던 어떤 업적이나 혹은 자신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됐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학벌부터 포함해서 했던 업적들을 막 적어 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들을 알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일 겁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다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종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방식과 똑같구나. 이 땅은 PR을 중요시합니다. 자랑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표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나는 어떤 그동안의 과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알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다 그렇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위인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위인전에 보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위인의 이야기에 나쁜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그 위인들을 잘 보면 거의 슈퍼맨 수준입니다. 위인들이 실수한 거는 거의 안 나오고 그분들이 잘한 것, 어릴 때부터 총명하더라. 그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것들을요 위인전에 꼼꼼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과연 세상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경은 보면 놀라운 것이 좋은 것과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까발립니다. 그렇죠? 그들의 실수까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잘한 면도 있지만 그들이 있었던 많은 실수들을 그들의 성경은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위인전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성경 볼 때 이거 보고 배워야지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고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반면교사도 삼고 실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람들의 허와 실을 다 보여줍니다. 위대한 왕 다윗을 알 겁니다. 다윗의 업적을 알지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도 알지만 우리는 그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대함을 알지만 그가 어릴 적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거나 형들이 잘못한 것을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해버리는 얼마나 철없는 아이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아내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든 허와 실을 다 까발립니다. 오늘 그러한 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의 이러한 특징처럼 자신을 한없이 낮추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는 것을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성경의 서신서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성경에서는요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더 심한 말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에 나는 수많은 죄인 중에서 나는 괴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우리가 읽은 것 앞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자이고 그가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고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에 내놓아도 절대 꿀리지 않은 이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과도 없습니다. 가문과 혈통의 완벽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열심히 있는 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력서만 본다면요 이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지금 출마했을 때 무소속으로 나와도 바로 당선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가 말합니다. 7절에서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 이런 존재있고 나는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고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이력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의들을 내가 듣고 있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육체적으로는 더한 사람입니다. 난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참 이야기하다가 7절에 중요한 반어법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 자신의 혈통의 자랑, 자신의 업적 자랑, 그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자신의 해코지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반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크나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식과 가치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살았는데 가치와 인식에요 시선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혈통과 자신이 성취한 바리새인 열성 있고 흠없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으로 여겨왔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해코지한다,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해라는 뜻은요, 손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지금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인분이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누구도 거들떠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 안에 뿌리를 두지 않는 모든 종교적 산물, 전에는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유대주의적 그 산물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러운 악취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만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가져온 모든 업적에 있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배설물이구나, 인분이구나, 조금 다른 표현으로 똥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다가 우리의 간증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다, 좋은 결혼했다, 그것이 간증인가요?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가치가 180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경험하자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가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불행했고 내 인생에 살아온 삶에서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쫓다 보니까 불행했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다는 것을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육신의 혈통을 자랑하던 자가 가치가 바뀝니다. 학벌을 자랑하던 사람,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던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손해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외모, 프로필, 명함을 자랑하던 사람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해코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하며 열심을 쌓아왔던 모든 것, 한두 개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배설물, 즉 인분으로 여겨진 경험을 했냐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골을 멋있게 탁 넣은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께 영광되는 예수 만난 삶이 아닙니다. 대종상에서 영화배우가 1위를 해서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라고 멋지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어쩌면 그 대종상이 영광의 인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대종상이라도 가장 좋은 것이라도 멋진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 안에서 그것 또한 나에게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청소년 설교 때 했던 예화인데요, 이 설교가 이걸 이해하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어릴 적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집 밖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써보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살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재래식 화장실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못 볼일을 보면 그죠? 이상한 법칙에 의해서 밑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이상한 재료들이 하늘로 왕관 모양으로 튀어오릅니다. 그죠? 튀어오르고 잘못하면 이렇게 묻게 되고 가져간 휴지를 그거 닦다가 다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밀착해서 힘을 줘서 한 번에 볼일을 보고 왼쪽으로 빠르게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그 볼일을 보던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놀랍게도 친구 집에 그 아이의 친구 집에 집 화장실이 집 밖이 아니라 어디 있죠? 안에 있는 겁니다. 물이 내려가는 겁니다. 하마터면 거기 손 씻을 뻔했습니다. 물이 내려가고 화장실이 집안에 충격을 받는 거 처음 보니까요. 어떻게 집안에 화장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그 아이의 꿈이 생깁니다. 난 앞으로 멋지게 돈 벌어서 집 안에 화장실에 있는 집을 가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뭐 좋은 대학, 남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시골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나 라고 생각.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갔습니다. 너무해서 좋은 데 취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드디어 집을 갖게 되었고 집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기분 좋아서 화장실에 가서 환하게 문을 열고 웃으면서 나의 꿈을 이루었다 이러면서 볼일을 힘차게 보고 물을 내리고 한참 앉아 있다가 방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있는 과장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과장님 집에 화장실이 몇 개였을까요? 2개가 있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1개가 아니고 2개가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충격을 받아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남자가 꿈이 커야지 이걸로 안 되겠다. 나도 다시 꿈을 수정하는데 나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가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누가 봐도 성실한 청년입니다. 야간에 일할 사람, 제가 야간에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이 2개인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우, 기분 좋아요. 화장실 처음 딱 가서요, 이쪽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고 이쪽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여기 가서 샤워하고 여기서 양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문제였습니다. 사장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몇 개였을까요? 네, 이까지만 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하루 종일 할 수 있죠. 10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이 3개인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집안에 화장실이 3개일 수가 있는가? 좋다, 마지막이다.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2개는 너무 작다. 나도 3개 가질 거야.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누가 봐도 성실. 야간에만 일하면 투잡디입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일도 하고 때에 따라서 돈을 그 꿈이 있으니까 그 뭐라 하죠? 로비도 하고 높은 데 가야 되니까 사람들 그 로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드디어 집 안에 화장실이 3개인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와우, 꿈을 이룬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쪽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이쪽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너무 좋아서 있다가 실수로 너무 피곤했지 않겠습니까? 3번째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물에서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눈을 떴어요. 피곤하다. 옷을 입고 딱 나가는데 앞에 웬 꼬마아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꼬마아이가 할아버지 웬 선물을 주는 거예요. 80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네, 어떻죠? 청소년들 이런 얘기하면 막 웃어요. 막 웃고 아무 생각이 없지. 허무한 생각이 들죠, 그죠? 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동의가 되나요? 자기의 목표가 집을 갖는 겁니다. 화장실 많이 가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우리 집은요 몇십 평입니다. 우리 집은 몇백 평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알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내가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 그분을 보는 그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은 냄새나는 똥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가치가 변하는 겁니다. 씨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전히 돈이 우선입니다. 예수 믿는데 자기 명예가 우선입니다. 자존심이 우선입니다.
이 시기 되면요, 정치인들이요 교회 많이 옵니다. 그죠? 교회를 이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는 것,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바울의 가치를요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변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자랑거리가 나에게 배설물로 여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고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까닭이요 뒤에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식이요 충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바리새인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탁월해서 기세등등하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이 그러자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4대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동안 주일학교의 모든 성경 암송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학생회 때는 회장을 했고,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이곳저곳에서 봉사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S대학에 나와서 미국에 있는 모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파에다가 그렇게 똑똑한 자로 지금은 CEO로 백만장자가 되었는데, 너무 돈도 많고 똑똑한데 대단한 사람인데 그분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을 보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상장 등이 다 쓰레기다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내 박사학위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의 탁월성에 비하면 배설물이야, 인분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엘리트 코스, 가장 높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그는요 평생을 달려왔어요. 그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무엇을 비교해 본 겁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비교해 봅니다. 저울질을 해봅니다.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비교하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추구하던 것이요 나쁜 것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것이 모두 선한 것입니다. 부를 가지는 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좋은 집 가져도 됩니다. 화장실 3개여도 됩니다. 그가 예전에 추구하던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을 인정받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라도 예수 아는 것과 비교해 보니 나는 예수 아는 것을 택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줄곧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게으르게 살 때 힘을 다해 일하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좋은 학벌을 갖고 부를 축적하는 것 죄가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때로는 참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번역된 그노세오스는 원형 그노시스, 구약 히브리어 야다의 번역 단어입니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교제 혹은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 인격,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잠자리를 하고 평생을 같이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관계없던 바울이 그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깊이 있는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 본질적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처럼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의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를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쌓아온 다른 지식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해코지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본절 하반절과 구절 상반절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며 그분 안에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얻고는요, 케르데소는 그리스도, 즉 그의 은총과 그와 교제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라는 나타내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갈망.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것들을 얻고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바울은 특권, 명예, 놀라운 지위를 얻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얻었다. 내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이 얻었다는 중의적인 의미 안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포기라는 단어가 생각날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관계를 맺는 것은 곧 어떠한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겁니다. 잃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이죠. 모든 삶들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날도 좋은데 멀리 놀러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포기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 얻었던 것을 다 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얻어진 것을 꽉 붙들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서 나의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여 얻은 모든 의를요 거부하고 순전히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것은 곧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그 율법이 나의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것이 내 자신에게 오히려 해코지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자랑과 율법일 수 없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느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해석이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집안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알고 그 복음의 기반 안에서 한 가지를 고백하는 것. 주님, 저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가치십니다.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존귀한 것이지만 그를 믿는 믿음, 그분과의 연합, 그분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비하면 그 율법은 오히려 그분을 아는 데에 해코지를 하고 방해가 됩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게 낫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러한 율법의 신앙에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과 3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식한 열정자들이라는, 그래서 해가 된다. 그게 자기의 의다. 바울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를 알기를 소망한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바란다. 내 지나간 건 다 똥이야. 나는 그분 안에서 간절히 그분과 연합하기를 소망해, 그분을 알기를 소망해. 그것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분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그분이요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했는지는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온통 관심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죠. 예수의 전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을 만나고 그 인격을 알고 싶어 하고 더욱더 친밀히 그분과 사귀고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봉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식당 봉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중직자로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요 예배 잘 들었어가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앞절에서 바울은요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해라. 육으로 봉사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울이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을 알기를 원했던 바울이 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분은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너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 자신도 그날에 부활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는요 단순히 나는 부활할 거야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를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되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과 고난까지도 알고 싶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한 고난, 예수가 겸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고난을 나도 알기를 원한다. 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고난당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탄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오직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자. 그로 인해 세상에서 왕따가 되고 놀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은 뭐랍니까?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을 참여하여서 고난과 함께 부활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날이 갈수록 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믿으십니까? 고난에 동참한 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바울의 언어로는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갈수록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입혀집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빌립보 조금 뒤에 보면요 3장 20절과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너희여,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고난받는 여러분들, 너희는 로마 시민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립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절 한 번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영광이요, 고난 가운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고난을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지으면서요, 얼마 전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했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영화에서 보면요, 제3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신론자였던 로마 군인이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막 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영화를 참 잘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 놀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너무 황당해 이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봤습니다. 황당한 거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다 미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데 이상해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짧게 예수의 말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저 같으면요, 그래도 부활한 예수를, 방금 죽으신 예수가 살아났으면요, 보자마자 무릎을 꿇는 게 정상인데 그가요, 다 믿지 않습니다. 확인하려 듭니다. 제자들을 따라가고 제자들이 가는 곳을 막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부활을 봤습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다 바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믿었지만 그에게는 야망이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야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부활을 말하면 나도 미친 척 당할 것 같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 로마 병정과 같은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지만, 부활을 말해야 되지만, 부활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손해를 입을 것 같아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삶,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게 나에게 손해일 것 같아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손해가 아니라 네가 가진 그것이 손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치가 변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이룬 학벌, 좋은 집 등을 버리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이름을 파낸 것이 아닙니다. 그가 파낸 것은 잘못된 가치관이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파내었습니다. 변한 것은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 로마 시민권으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가 예수 안에 변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돈 벌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실력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치가 변한 사람의 특징은 오직 그분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도구로, 그 모든 것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돈도 벌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돈을 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재물을 내려놓기도 하고, 사람들은 욕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네 먹을 것도 없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제가 돈을 보냈거든요. 저희 같이 사는 저희 숙모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먹을 건 있냐? 니나 먼저 먹고 해라. 근데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가치가 변화한 특징이 뭡니까? 아닙니다. 내가 못 먹고도, 내가 좀 굶어도 그거 반 나눠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 가치가 이제는 세상 가치가 아닌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압니다. 주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사랑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뒤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 어디에서도,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감옥에서도 나는 표대를 위해서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세상 방식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서 그렇게 살다가 고난도 당해보고 욕도 먹어보고 왕따도 당해보고,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처럼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서도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알리고 내세울 것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를 더 알기 원해서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고난도 부활도 알기를 소망했던 사도 바울의 그 갈망과 온전함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지식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성도뿐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받고 함께 힘겨워도 부활의 대신 주님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